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살린다는 말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죠?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수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는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 보고 뭐라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지.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섬기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단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 주간에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갔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딱 말씀이 붙잡혀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니나 내나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 않냐. 그 내가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똑바르기 때문에 내가 사과한 게 아니,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렇다.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내 모습이고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 시험거리 찾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죽여야 돼, 그 여자를. 근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때 예수님이 진짜 답을 주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에브리바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죄를 사하심을 얻고 죄의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막 자기 잘못해놓고 너는 왜 복음이지 못해. 특히 내가 그래. 내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한테 왜 당신이 복음이 안 돼. 지가 잘못해놓고 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 웃기는 인생이요, 그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못 받아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가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27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인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 아니요.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자가 승리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365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잖아요. 나의 삶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내 산업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어느 곳에 던져놔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이 말씀이 받아지느냐,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지느냐, 이게 인생의 큰 재앙과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재앙과 저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 어부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응답을 누렸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잡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우리 세 가지만 잡읍시다. 오늘 인생에 딱 그거 잡고 승리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법으로 말씀을 이루셔요. 뭘로 이루셔요? 은혜의 법. 은혜요, 은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요, 율법은 오히려 심판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속에 있으면 심판받아요.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오늘 20절에 답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내지 말아라. 화내요, 안 내요? 얘기해봐요. 내요, 안 내요?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해요, 안 해요? 율법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조석으로 변해. 아침에 구원받았다가 한 10분 후에 지옥 갔다가, 또 점심 때 천국 갔다가, 저녁 때 지옥 갔다가, 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심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이룰 수는 없구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학교 몽학선생이라, 초등선생. 우리 율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리라.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네 죄를 대신 내가 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재앙과 저주,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이 재앙과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고 영원히 멸망받는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십자가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진 게 축복이요. 그래서 십자가 이거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도와줬다고,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실하신 그 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고 평생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착한 것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그냥 영혼 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은혜에 잡히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거복들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가정과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은혜의 복음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깨닫고 예수 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히 우리와 상의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이 방주 속에 들어가면 다 살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 들어가면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방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노아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산 게 아니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아.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니까
재앙과 저주,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사.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희생제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능력이 아니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혜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이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붙잡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은 은혜로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믿습니다가 아니요, 은혜.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언약 붙잡으라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셔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출 바벨론의 역사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수장절의 축복, 이거는요 이스라엘 노력에서 얻은 게 아니요, 하나님 이미 수장절의 축복은 보장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보장된 축복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 어려운데 뭐 지어라? 뭐 지어라? 성막 지어라. 이 말은 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단 말이요. 성막 지어라. 뭐요? 성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가 모였다가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대전 160만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전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 성전의 축복 속에 있어요.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 이 성전의 축복 속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 2명이 인사를 왔어요. 둘이 결혼한다고. 대학의 제자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서 예수 영접한 친구. 너 몇 살이냐? 39입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냐? 어디서 만났냐? 둘이 전도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이게요, 이 전도학교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응답의 현장이요. 너 어디 근무하냐? 공주대학교 근무합니다. 그래? 네 평생의 사역이 어디냐? 대학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공주대학을 네 선교 현장으로 줬다. 이게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너는 이게 천명이다. 여기서 렘넌트 살리고 진짜 엘리트 중에 교수 요원 살려라. 네가 앞으로 38이면 100세를 산다면 앞으로 한 정년이 한 20년은 될 거 아니냐? 최소한 20년 동안 이것 찾는 것이 네 평생의 사역이다. 이 속에 하나님이 네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복음 전하고 우리가 여기서 전도학교 모이고 하는 것처럼 막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막 뭐가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세요. 내가 우리 쭉 돌면은 새벽마다 대전시내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우리 저 어디입니까? 복수동 들어가 보면 대전 과학기술대 들어가면서 우리 문효태 장로님 그 사무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거든. 아, 내가 또 새롭게 발견해.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이 대전 과학기술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 고백건설 거기다 세워야겠구나. 지금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돌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딱 대전 과학기술대 딱 영적 사령관으로 있으면 뭐가 흔들릴 거야? 어떻게 보면 보배건설이 그 사무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물론 세계적 산업 선교의 응답도 있지만 과학기술대 그 이름도 잘 고쳐서 대전 과학기술대 해천대학교. 해천대학교는 좀 그랬었는데 아 그래 영적인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센터다. 그런데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인본주의 안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내 욕심을 위해서 막 신비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붙잡혀야 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받은 건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그 목사 우리 목사방에 부산 사람이 촛뱅이라고 올렸어요. 촛뱅이. 근데 부산말 촛뱅이가 초친놈이라는 뜻이더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그 주정뱅이라는 뜻이 촛뱅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목사방에 촛뱅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어떤 분이 열이 받았어. 참 우리 말도 중요해요. 중요한 말들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그리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해도 열받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해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법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이 은혜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가 와요?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믿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뭘 주셔서요?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전 세계가 뭐라고 그래도 은혜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비겁하지 않아요. 믿으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왜? 다 가졌기 때문에.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망하는 길인 줄 알아요. 아니요. 복음을 위한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지름길이요. 그것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순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이 믿음의 역사가 온 사람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하나 있으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과 저주가 믿음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로우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니까. 세상 사람도 믿음의 사람을 칭찬해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는다. 조석변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도 결혼하는 그 두 친구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라. 그러면 싸울 일 없다. 전부 감사할 이유뿐이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징벌하고 죽여버려야 돼. 고치려면.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건 인내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에게도 여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에게도 기다림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기다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법. 바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오직 믿음의 법. 우리는 행위 가지고 내 자신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행위 가지고 내 자신이 교만하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은혜로, 하나님 은혜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신 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죽기까지 이 말씀을 이루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뿐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증거 되시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점심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 점심을 얻어먹을 정도 이렇게 죄송할 정도예요. 왜? 그분은 내가 삶을 아니까. 근데 목사님 꼭 내가 점심 대접하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최모세 목사가 미식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뭐 음식을 참 저기 하신다는, 어떻게, 나 해장국 진짜 좋아한다고. 왜? 내가 축복해주고 싶어서. 내가 7,000원짜리 해장국 먹고 아마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에게 축복권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믿으니까 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어야 모든 거 끝나요. 여러분, 믿어야 기도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근데 믿습니다 말로 떠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의 키는 뭐냐? 자, 31절 봅시다. 31절에 딱 붙잡아야 돼.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여러분, 율법이 쓰레기가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완성시켜요. 율법의 완성이 뭐요? 율법의 완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번 봅시다. 율법의 완성은 이 속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37절,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마음, 생명,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믿음 있는 자는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네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237 이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욕심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 욕망을 위한 사랑. 그게 아니면 서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받아들이죠. 수용.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가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옆에 사람이 보기 싫다. 노 사랑, 노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랑해도 다 주고 싶잖아. 그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변해서 문제지. 근데 그 다 주고 싶은 사람도 지기준이야.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전부 자기 욕심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진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오직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오직 복음의 사람은 내 삶 전체가 뭘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직 전도. 이게 언약의 말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 하나님 사랑이 영원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든 게 그렇구나. 모든 게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거는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오직 전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 전도 때문에 다. 내가 우리 유목사님 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벌써 93년도 한 30년 됐잖아요. 나는 진돗개도 전도개로 보인다 그래서 무슨 짤 때문에 진돗개는 진돗개지 무슨 전도. 난 진짜 웃기는 소리인 줄 알았어. 이 양반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내가 요새 더 리얼하게 깨달아요. 복음에 미쳤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숨쉬어야 할 이유는 구원받았는데 살아야 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생명 살리는 전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전도 때문에 사랑해요. 전도 때문에 결혼도 하고. 전도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겠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잡혔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오직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법.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법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내가 힘 있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가 그냥 자유롭게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시작과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언약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 속에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법, 성령의 역사, 이걸 누가 막겠어요?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막겠어요?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성취하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성삼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여러분, 사람 의지할 것 없다니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시편 103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법 속에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도 못 막아요. 재앙과 저주도 못 막아요. 자, 시편 103편 각인을 시킵시다. 문제와 사건 속에 어떤 일 속에서 이 능력을 딱 잡아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근데 이 천군과 천사들이 뭔 일 하느냐? 뭘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사들이.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모든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뭐요? 생명 살리는 일. 내 삶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자, 22절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 영혼아 여호와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어디에 있어요? 모든 곳. 온 우주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여러분 축복합시다. 천군과 천사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은 결국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기도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함께, 그게 오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영적 성, 영역이요, 영역. 하나님 주신 힘, 할렐루야. 이것까지면 승리야. 그 하나님이 온 땅을 살릴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지력. 지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만물을 볼 때도 하나님은 지혜로 받아들여요. 그 뭐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력도 주세요.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표, 그걸 이루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계복음 하려면 렘넌트 세우고 교회 살리고 성전 건축도 하고 RUTC의 응답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산업과 내 기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제, 그게 빛의 경제. 경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 산업선교를 통해서 그 성공한 김기사 내비하는 친구, 얘네들이 전부 대학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진들 보니까 내가 새록새록 대학 사역자들로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이 올라오더라. 그래, 그렇다.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중에 저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우리는 그거 세우고 키우는 절대적 사명 속에 있어요. 우린 그거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 그래서 더욱더 그렇다. 생명걸 가치 있는 이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 올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 모든 응답입니다. 인력. 우리 사업하는 산업인들 그렇잖아요.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면 사업이 날개를 다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도요, 산업 속에서 제자 키워야 돼요. 이거 못 키우면요, 매일 한 가지요. 진짜 제자 키워야 돼요. 어제도 너 정식 공무원이냐 그랬더니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요셉의 응답 받아라 그랬어. 몇 년 계약이냐? 5년 계약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인정받아야겠네. 예, 인정받아. 요셉처럼 청소 1등으로 해라 내가 그랬어. 뭔 말인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작은 일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된다, 아니요. 노예로 가서는 내가 맡겨진 일 청소 열심히 해야 돼. 밥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럼 거기서 인정받으면, 그렇습니다,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렇게 믿음의 그릇듯 응답의 이 저기들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돼야 할 사람인데, 그럼 노예 안 하면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감옥에 가며,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게 최고. 사람이 모든 응답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 쓰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이거 원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렘넌트들 만나, 일들, 사건들 만나면서 딱 봤어요. 진짜 믿음의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된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 그렇다. 믿음의 지도자. 여러분들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할 때, 이건 잘해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진짜 말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말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지도자,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진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이게 오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것들 보여지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희박한 이 시대,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땅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세밀하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